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명절 큰 날, 그러니까 큰 날에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러니까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럼 누구에 배에서요? 하나님,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생수를 마신 사람의 그 배에서 그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예수님한테서 흘러 넘친다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시면은 마신 사람마다 그 안에서 생수가 흘러 넘친다고 한답니다. 아멘. 근데 이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요, 초막절 기간에 보면은 매일 실로암에서 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물에 돌아와서 물을 붓는 문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을 때 바위에서 물이 쏟아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보면은 바깥에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잖아요.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 비가 내리니까 아유, 이거 옷 젖으면 어떡해, 그런 걱정을 했는데, 운전하면서 또 생각해 보니까 만약 내가 농사꾼이었다면, 지금 바깥에는 한 며칠째 비가 안 나와가지고 막 그 제가 심어놓은 게 마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오늘 지금 새벽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드디어 비가 또 내리는군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풍족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물 걱정하시는 분 없잖아요. 집에 가서 수도꼭지만 키면은 물이 철철철 흘러 넘치니까. 근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행사 가운데 매일 물을 날르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딱 갔는데 생수가 나오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고 있더라는 것이요. 우리들에게 너희 갈증하고 있느냐, 나에게 오면은 그 모든 갈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아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요, 육신의 문제가,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니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나에게 와라, 그러면은 채워주시리라. 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듣고 믿으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은혜를 받는 거, 기도 응답을 받는 거 다 맞겠지만요, 믿기 시작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했더니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더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야말로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는 증표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아직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임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것은 지금 그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가지고 사람으로서 걸어가고 있고, 그 아직 승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영광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요, 하지만 여전히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또한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면 선지자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말과 같지 않고 권세가 있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기적과 이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시죠? 나와 함께. 근데 어디서 있다고 그랬죠?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기적과 이적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내 뱃속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을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이 두 파로 나눠지더라는 것이에요. 한쪽은 예수님은 정말 참 선지자구나, 메시아구나 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듣고 그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에 빠져서? 여전히 내 생각에 빠져서, 여전히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나오셨죠? 갈릴리에서. 메시아는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을 선지자라, 메시아라 하는 분들은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나중에 성령 하나님을 받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제 우편에 올라가시면은요, 반대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름 자신의 논리 때문에 점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받지도 못하더라는 것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성경의 메시아는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했다는 것이에요. 맞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죠? 예.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두 분류가 얘기하는 게 다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조금씩 틀리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아버지인 요셉은 어디 출신이냐면요,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직계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갈릴리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나사렛에서 자라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거든요. 누구는? 바리새인들은. 자, 갈릴리 지방은요, 이스라엘의 적으로부터 침략이 잦았던 지방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주위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고요,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 그 10개 도시가 그 주위에 있던 데였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이 바라보기에는 영 탐탁치 않는, 약간 질이 안 좋은 그런 지방이었더라는 것이요. 이런 특성 때문에 어떻게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갈릴리 출신일 수가 있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무리 자신들이 보기에는 말씀을 놓고 봐도, 자신들의 그 잣대로 놓고 봐도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냥 사기꾼인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으러 하면서 하속들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용인들을 보내는 거죠. 예수님 잡아와라. 아무리 봐도 저 사람 사기꾼이다, 나쁜 사람이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이게 은혜인 건 뭐냐면요, 요한복음 7장 46절입니다.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잡으러 보낸 사람이 은혜 받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히 예수님을 잡을 생각도 못하고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러면은 바리새인들도 대제사장도 도대체 그 사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느냐 좀 검사를 해보고 물어봐야 되는데, 오히려 너희들이 미혹되었다 하면서 꾸짖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당국자들, 그러니까 통치자들, 똑똑한 사람들, 정치인이나 그 당시에 귀족들이겠죠, 아니면 바리새인들,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성경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다 하면서 너희들 미혹됐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미혹된 사람들, 하속인들에게 지금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판단했으면서요, 저주받은 자라고 불렸습니다. 왜요? 율법을 모르니까. 율법 없이는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그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권세가 있는 거더라는 것이요. 잡으러 간 사람이 은혜 받고 돌아오잖아요. 문제는 율법을 안다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좁은 시각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지식 때문에 잘못된 논리를 주장하면서 구원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고 있는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무슨 얘기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 7장 48절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더라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이 관원이라. 바리새인 중에서, 통치하는 사람 중에서, 관원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느냐고 바리새인이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니고데모가 바로 그 사람인 것이요. 나 바리새인이고 관원인데 무슨 소리냐? 나는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벌써 얘기 몇 번 하니까 누가 틀려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그 주장하는 게 틀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눈앞에 예수님을 믿는 당국자이면서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나 믿는데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신들의 실수잖아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합니다. 너도 현혹되었느냐? 너도 갈릴리 사람이야? 예,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오히려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같은 바리새인이면서, 그리고 같은 관원이면서.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자신의 잘못된 주장을 펼치다 보니까 틀린 게 발견되었어도 그냥 그걸로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틀렸으면은 미안해, 더 알아볼게 이러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이렇게 여러 얘기를 하다가 결국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요, 지금 교회에 나와서, 본당에 나와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무조건 은혜 받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요, 무조건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예. 내 주장, 내 생각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 은혜 주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 예. 근데 거기서 내 생각 얘기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시옵시고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야지. 하나님,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얘기할 시간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은혜 받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세상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엉터리 틀린 주장을 내세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 죄송해요.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그것도 맞지만 말씀 읽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죠. 기도 먼저 하면 내 생각 먼저 할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읽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면요, 그것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자신들이 주장을 선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정말 왜 고생하면서 그 청원서 서명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왜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근데 세상이 또 어떤, 죄송합니다, 이상한 교회들이 남자건 여자건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고, 마음대로 바꿔도 상관없다고 자꾸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남자건 여자건 막 이렇게 막 바꿔도 된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을 붙여가지고 그냥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얘기하는 것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주장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선포하면서 점점 사람들을 타락의 길로 가고 있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성경 말씀대로 다 따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지는 못할지라도 우기지는 말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우기지시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데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회개하고 하나님 셈을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포가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옳고 우리가 틀리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는 죄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수의 강, 그 은혜. 자, 성경 말씀에서 물, 생수 이러면 무조건 은혜예요. 그냥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여전히 말씀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생수의 강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이 놀라운 사랑을 모른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은혜 받을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은혜를 못 받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 근데 자기 주장하느라고, 자기 생각 주장하느라고, 그러다 보면은요, 은혜 받을 시간을 놓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흘러넘치고 있는데 우리가 니고데모가 돼야지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죄인일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작은 지식을 가지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은요, 같은 바리새인이면서 관원인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차이입니다. 근데 너무나 큰 차이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생각, 내 주장 아무리 주장해봐야 누구 손해죠? 내 손해.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는데 정말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매일매일 기도 가운데 정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준비시켜줘서 은혜 받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을 자는요 분명히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니까. 근데 은혜 받을 자는 누구죠? 내 주장대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비록 다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왜? 저는 여전히 죄 짓고 있고 여전히 나쁜 길로 걸어갈 때도 있지만 이런 저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을 성도는요,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내 생각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바로 그 고백하는 성도가 은혜 받을 성도인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수 주시려고, 나의 배에서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려고 진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나의 생각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자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우리 어두운 지하길에서 우리 1절, 3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제 오늘 2월 29일 2월 달도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3월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는데 더욱더 우리가 그 주님 의지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신명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아버지가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하나님 문제들을 또 해결받기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자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그 주님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들이 다 열려지게 하시고 묶인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직장의 문제 또 사업장의 문제 아버지의 주님 자녀들의 문제 아버지의 주님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들 아버지 해결하시고 금전적인 문제 관계 문제 다 우리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역사하심을 아버지와 주님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또 육신의 아픈 자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 이 시간에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부분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와 주님 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손을 얹은 곳곳마다 치유받을지어다. 흑암의 세력들 질병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의 고질병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암덩어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눈의 피로들 모든 것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또 관절염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공황장애 치유하시고 불면증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가 모든 아버지의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우울증들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만지셔서 아버지가 치유받고 해방받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하루가 우리에게는 복된 하루, 우리 주님께 영광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귀한 아버지 주님 또 사역 가운데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구로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오늘도 강단에 올라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오늘 특별히 그레이스 인카운터 또 우리 이제 세 번째 우리 합니다. 그래서 5강, 6강하고 또 주말에 또 주말 주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많은 캔디데이트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인도 땅에 복음의 정말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한국 거쳐서 이제 토요일 날 돌아오시는데 모든 또 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오늘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특별히 그룹 25 우리 담당 사역자 케니방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그룹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이재윤 집사님, 이준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25 권속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신동덕, 신미희 선교사님이십니다. 사역 지역은 그리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귀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변화의 역사들 또 지역의 복음으로 흥하게 된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우리 성도님들 또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